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280. 주님 가신 길 280조. 전화번호 받아서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어디에는 굵은 천자국 손과 발목 다칠 의식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다른 몸만 비롯지는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이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냥 선한 능력으로 설명드리면서 서당이요. 박복. 그 선한 힘을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은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여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2일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4월 2일 종려주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에 주의 백성을 부르시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신원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며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주의 말씀으로 그 권능의 역사로 새롭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이 어둠의 세상, 끝나지 않은 고난 속에 좌절하며 향방 없이 헤매는 사람들에게 주님 당부하신 대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되새기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며 잘했다 칭찬하시며 헵시바와 뷰라의 축복을 내리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129번 정려주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조용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들으시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나와 같이 되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사도서가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을 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갖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30절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믿으니 얼마나 저를 죽였나니 그들이 무신들을 잡아주고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들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나와서 이르되 의원을 직접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려고 하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따르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하는 자가 대답하되 나를 원하는 이시로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어떤 언도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로 속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날까지 다시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두 번째 봉독이 또 있습니다. 27장 11절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구원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그에게 놀라워 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따라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르니가 그들에게 이르시고 예수를 영접을 알았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구원하되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도 없었고 주요를 단단히 나누고 물을 맞아다가 우리 앞에 서서 주시며 이르되 이 사람에 대하여 나는 죄인이라 하나.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서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는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을 통해 십자가 고난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41장 들으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마음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아름다운 산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은 종려까지 흔들며 외친다. 하나님의 왕 주 예수 다윗을 다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 옛날 노래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한 온 마음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오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김기롱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기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저희들 불러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2023년도 새해가 시작하는가 싶었는데 벌써 4월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곱디고 온 벚꽃들이 화사한 거리를 보면서 새삼 자연의 신비함을 느껴봅니다. 내년 만에 저희들 마스크를 벗게 해주시고 코로나19의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지난 시간들 코로나를 핑계로 저희들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들이 취소가 되었으며 성도들 간의 교제가 소원하게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굳건하게 하여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여 세상의 더러운 것에 대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말씀처럼 살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신 주여, 이 마무리 생동하는 봄에 저희 남청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 깊이 많이 심어 더욱더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옵고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남청교회 남북한 통일을 위해 크게 쓰시려고 세우신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간구를 무장하여 더욱더 전도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남청교회가 더욱더 발전하여 새로운 성도로 차고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사랑과 복을 저희 남청교회에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여 그들이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똥가는 나라가 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모든 정책들이 바로 세워져서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예쁜 애들을 많이 낳아서 잘 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한국의 모든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 쓰러져가는 한국 교회가 주성령 함께하여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천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임하여 건강과 물질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사 말씀마다 저희 성도님들 가슴에 깊이 박혀서 영원 구원으로 크게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찬송과 뛰어난 연주와 아름다운 꽃꽂이로 남천교회에 헌신과 봉사하는 손길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내려주시옵시고, 이제는 예배의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성령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아직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거운 발길 옮기네 저들도 큰 소리로 소리치며 있다가 지치어 쓰러질 때 산을 찢는 새짐소리 고난은 십자가는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은 무거운 걸음 내가 얻지 말리니 주님은 무거운 발길 내가 얻지 말리고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도 두모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내 오늘보다 언덕 위에 산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나요? 주님은 용서의 기도 내가 얻지 말리니 주님은 용서의 눈물 내가 얻지 말리니
한밤 또 한밤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를 큰 소리로 비롱하며 비웃어 여울이 상에 찔려 흘려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을 몰고 나는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아멘. 할렐루야. 아 이게 여기 가로 모여서 저기 시야가 좀 예. 수습 좀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이 옆에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아니 이게 저 카메라 앵글이 잘 맞아서. 괜찮아요. 예, 괜찮으시죠?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고난 주간, 이 정도 고난이야 또 우리가 극복해야죠. 사람 죄에서 잉태되어 고통 중에 태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는 고난의 바다를 헤매는 이력편주처럼 순간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그 고통 속에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처럼 주어진 일생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만 살아갈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인생이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고통당한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히 예수께서 당한 고통과 고난을 통해 교훈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서 주님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는다면 주님의 고통이 십자가 뒤에 영광이었던 것처럼 십자가 뒤에 영광의 크라운, 왕관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고통으로 태어나서 고통과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도 고난 중에 영광의 길, 주님이 가신 길, 그 안에 영광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그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교회의 절기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 절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종려주일이에요. 근데 종려주일일 뿐만 아니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종려주일에 맞게 종려주일 설계를 찾다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에 선포하게 됐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순절, 부활절, 앞으로 다가오는 부활절 절기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절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절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사순절은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로 우리가 지내왔고 드디어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받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자기가 일상에서 하던 일 중에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뭔가 향락하는 일들을 조금
자제하시고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시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행동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아마 그렇게 한 주간을 지내는 성도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각별하신 은혜와 어떤 고난주간의 의미가 되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한 끼라도 아니면 하루라도 그 음식 하신다면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죠. 주님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뻐하시리라 믿고 하지 않았던 거지만 뭔가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는요, 서로 싸우다가도 그 싸움을 멈추는 게 좋아요. 이 고난주간에는 서로 용서하는 시간을 갖는 거 좋습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욕심 부리고 탐욕하던 거 잠시 멈추세요. 이 고난주간에는 향락하던 것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쉽게 결단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끊어내는 시간이 되는 거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고통으로 잉태돼서 고난의 인생을 살다가 고난 속에 죽어간다면 우리에게 태워진 고난의 의미와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33년간 생애에서 당하신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대비해 보면서 거기에서 공통된 점과 또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당부하시는 내용들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인생에게 태워진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거기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에 놀랍게도 인생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쓴 시문학이 있어요. 놀랍죠? 시편 107편 1절에서 32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바라본 그가 겪게 되는 인생의 고난이 뭐냐? 제일 먼저 방황, 불안함, 그리고 목마름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시편 107편 4절 5절에 방황, 내가 인생 속에서 뭔가 방황해요. 그리고 뭔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나에게 충족되지 않아 결핍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놀랍게도 물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질이 나에게 주는 고통, 물질이 인생들에게 가하는 프레셔, 인생들에게 가하는 스트레스를 얘기해요. 이거 누구도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놀랍죠? 시편 기자가 쓴 오래전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지금 우리의 감각, 우리의 경험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 물질의 문제로 인해 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이 물질의 문제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뭔가 결핍된 목마름,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사람들은 여기서 갈등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건가? 근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 안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조성하신 나의 삶의 범위 안에서 자족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10절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구습을 얘기합니다. 나쁜 습관이에요. 이 나쁜 습관이 매일매일 나의 삶을 괴롭게 만들어요. 습관이라는 것은 나에게 익숙한 어떤 행동이거든요. 익숙한 어떤 행위거든요. 근데 이 익숙한 것에 빠져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게 익숙한 것보다 더 익숙한 무엇인가를 추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더 깊은 자극을 원한다든지 더 강한 어떤 자극을 바란다든지 이렇게 뭔가 충족되지 않는 그런 갈급함들이 이런 것에 있어요. 이 나쁜 습관이 우리의 삶을 얽맨다. 대부분 이런 경우 어떤 생각합니까? 주초의 문제가 우리를 갈등하게 할 수 있어요. 알코올리즘, 또 요즘 한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약 오용, 드러그 어뷰즈, 이 마약의 문제, 약물 남용 문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고민하는지 모르고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을 넘어갔죠. 이 나쁜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 자기의 삶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도착된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통해 나의 어떤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엉뚱한 걸 찾게 됩니다. 이것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이것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나쁜 친구 과감히 끊어버리셔야 돼요. 나쁜 습관 과감히 포기하셔야 돼요. 몸에 나쁘다는 거 왜 자꾸 합니까? 예? 그 아말렉을 물리치셔야 돼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지 우리가 맨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더럽힐 그릇은 아니잖아요. 이 나쁜 습관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세 번째로 17절 18절에는 뭐라고 했냐, 삶에 대해서 내가 의욕이 상실될 때 당하는 고통. 삶에서 내가 의욕 상실의 거지. 이거는 질병도 있겠죠. 내 몸이 약하면요 내가 아무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는 생각하되 행동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의욕 상실을 우리가 벗어나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자꾸 의욕한 바를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하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나이 핑계대고 세월 핑계대면 안 돼요. 내가 정하고 내가 정해놓은 정확한 내가 습관적으로나마 지켰던 건전한 습관들을 계속 지켜나가야 돼. 어떤 루틴을 정해놓고 그거를 어떻게든 내가 실행하도록 애를 쓰셔야 돼. 제가 교회하면서 방송에 어떤 목사님이 그 일본의 유명한 야구 선수를 예를 드시길래 아니 목사님 갑자기 무슨 일본 야구 선수를 예화로 드시지 그랬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혀. 오단이라는 유명한 그 야구 선수 메이저리그에서도 타자와 투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또 그 WBC인가 그래서 우승까지 했죠. 근데 이 친구가 태어난 곳이 일본에서도 아주 시골 오지로서 도저히 야구를 할 환경이 아니었대. 근데 이 친구는 너무나 야구를 하고 싶어서 자기가 야구를 여기서 배우지는 못하지만 항상 자기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몸과 마음이 야구 선수로 적합하게 될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60가지의 일상의 루틴을 만든 거야 이 친구가. 인터넷 보면 그 도표도 나와요. 60가지 내가 지켜야 될 생활 수칙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운동, 명상, 무슨 뭐 연습 다 들어있어. 그거를 자기가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기 전에 지켜내리라 60가지 수칙을 그 친구는 지켜나갔대. 그 친구 이름이 뭐 맞죠? 맞나요? 오타니 맞죠? 우리에게도 삶에 대한 의욕 상실이 혹시 밀려올 때 어떻게든 내가 의욕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한 규칙을 지켜내도록 노력하는 나 나름대로의 준칙들이 좀 있어요. 다 지키지 못해도 그런 노력이 우리를 삶에 대해서 의욕 상실에 빠지지 않게 한다. 목표를 정하시라는 얘기. 지나친 목표는 나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목표는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돼요. 그걸 정하세요. 내가 반드시 일어나서 10분 동안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겠다. 10분 동안은 꼭 내가 기도를 하겠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은 꼭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운동하겠다. 할렐루야. 이런 루틴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걸 통해 우리는 삶의 의욕 상실을 이겨낼 수 있다. 그 얘기가 놀랍게도 시편 107편 17, 18절에 기술되어 있는 그 내용.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게 하는 것.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돼요. 나를 통제하지 못해. 우리는 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쁜 습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나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지도 몰라요. 나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과 불안 속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느낄지도 몰라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는 나의 의지대로 나의 삶의 의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누군가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이 나를 통제하고 있어 알고 보니까. 무엇인가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세상이 나를 계속 가스라이팅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면서 내 스스로가 거기에 노예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합리적인 인생일 거야.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북한 동포들 처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김일성 공산주의, 그 3대 세수 공산주의가 그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환경 속에 순치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분들은 분명히 다른 세상이 있는 건 알지만 이 세상 가운데 순종하고 사는 것이 안전할 거야 이렇게 착각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 이 죄악을 어떻게 하든 우리가 반대하고 거부하고 투쟁하고 이겨내고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수시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적당히 믿어 이렇게. 너무 과한 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나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주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거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분위기가, 환경이, 우리의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거야. 너 지금 상당히 바쁘구나. 빨리 가서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서 날 만나도 될 거야. 그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말씀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의지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세상 환경이 나를 통제하고 세상의 권력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의 왜곡된 이념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내가 망각하고 살죠. 나라는 존재는 어느덧 사라져버렸어. 이거는 놀랍게도 부모-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자식 관계는 우리가 천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봐야 되고 자식이 원하는 의지대로 쫓아가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고 의탁할 곳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절대 그렇게 나약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게 있다면 우리는 벌벌 기어서 가더라도 목표한 곳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 피 한 방울이라도 다 흘려 싸워야 된다면 그 선한 싸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지어진 그런 관계라면 그거 끝까지 우리가 유지하고 그거 끝까지 관찰하면서 자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권위를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과 같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 삶, 방황과 불안의 목마름의 고통, 나쁜 습관으로 매일 당하는 삶의 고통, 모든 의욕상실한 나의 모습, 이게 우리가 고통 중에 태어나서 인생 살다가 고통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한 시편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 고통을 우리가 그대로 지고 지금 주님 앞으로 나갔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그대로 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뭘 했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겪으신 주님의 인생, 주님의 인자된 삶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랑 똑같을까 다를까? 우리가 거기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 주님의 고통 앞에 서서 우리는 내가 당한 고난과 주님이 당한 고난의 거울에 나를 투영해 보면서 어떤 모습이 비칠까를 한번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처참한 고난을 통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 근심, 불안이 아니라 구원과 사랑과 기쁨, 천국, 위로, 회복, 성령, 화해, 용서라는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거나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지는 데 필요한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단어들이에요. 어쩌면 그거는 나의 삶과 전혀 무관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나의 구원 속에, 나의 행복한 삶 속에 구원, 사랑, 기쁨, 위로, 인도가 무슨 필요가 있었겠냐.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기까지도 계속 그런 의지를 견지하고 있었어요. 우린 계속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랬어요. 너는 성전을 3일 동안에 짓고 3일 만에 헐어버릴 수 있다며 한 번 그렇게 해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벌인 그런 악행은 아직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대로 나의 고통 속에 이입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옳은 겁니다. 이게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부르거나 예수가 간 십자가의 길을 내가 쫓아간다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를 성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공통적으로 고통 속의 인생을 사는 그 고통의 명제 플러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당하신 고난을 합해서 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른 건 뭐냐? 놀랍게도 이제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의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겠다 다짐한 우리 안에는 이제는 새롭게 구원이라는 게 떠오릅니다. 주님의 사랑이 각성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천국을 대망하게 됩니다. 주님의 보호와 위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나의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탁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고난의 형틀로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고난과 함께하는 기쁨의 길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 십자가 지는 거 되게 무서워할 거예요. 맞습니다. 이 십자가 가장 흉악범을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처형하는 형구예요. 형구. 십자가는 결코 우리가 거룩하다 바라볼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구속의 십자가로 여기 달리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형틀은 뭐예요? 이 십자가는 뭐예요? 형틀이에요. 형틀. 두려워하는 형틀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십자가를 내가 성도가 됐음으로 인해 내가 지겠노라 다짐하신 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고난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겠지. 이제 내가 세상에서 원하던 바대로 유명해지겠지. 물질로 부유하게 되겠지. 나의 사업에 전도가 활짝 열리겠지.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나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나에게 내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겠지. 절대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천대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발길질하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옷을 다 찢어서 벌거벗겨 놓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해요. 주여 나도 똑같이 당신이 당한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제 우리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시편 기자가 얘기한 그런 공통된 삶의 짐과 더불어 이제는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동참하게 됐습니다. 과연 십자가에서 주님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어떻게 십자가의 마지막 삶을 장식했을까요? 제일 먼저 주님은 십자가 이 끔찍한 형틀을 지고 용서를 택하셨어요. 용서.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용서를 하는 사람이죠. 본문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 기체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용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류의 용서를 위해 지신 겁니다. 죄의 대가를 자기가 대신 지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용서로 가능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기도하시죠.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죄인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세상에 죄를 진 죄인이건 나에게 죄를 진 죄인이건 나와 대립해 있고 각을 세우던 자든 간에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 위해서는 용서의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용서? 내 삶과 전혀 뭐 근방에도 안 왔죠? 용서할 일이 있어요. 용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일생을 살면서 용서와 별 무관일 수도 있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할 일이 참 많아요. 시시콜콜한 거라고 다 용서하셔야 되고 무엇을 용서해야 될지를 깊이 깨달아 보십시오. 난 뭘 용서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용서할 것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똑같은 죄인으로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용서한다. 엄청난 아픔이 따릅니다. 용서는 뭘까요? 망각이에요. 망각. 그가 나에게 행한 모든 걸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용서는 단지 내가 마음이 편하고 그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포용하면서 그냥 은전 베풀듯 되는 것들이 아니죠. 힘든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나의 개인의 역사의 기록에서 그 용서해야 될 대상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죄목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자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할렐루야.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다짐하셔야 됩니다. 고난주간 다짐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십시오. 우리 동포 여러분, 용서할 일 참 많죠? 용서하십시오. 참 많죠. 용서할 일 참 많아요. 용서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분투의 앞에서 싸워나가야 돼요. 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주먹 다짐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분투하라. 나의 외적인 존재와 내 마음속의 내적인 존재의 싸움. 내 마음속에서는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또 다른 탐심이, 또 다른 흑암의 생각들이 나를 스멀스멀 점령해 버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나는 이 내적인 영적 싸움에 분투를 하셔야 됩니다. 회피하시지 마십시오. 나의 안일무사한 생각, 나의 탐욕, 나의 분노와 시기, 나의 이기심, 나의 명예욕, 나의 더러운 생각들, 스멀스멀 나의 삶을 장악하려고 자꾸 올라오는 것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억누르고 싸워 이기셔야 돼요. 끊임없이 속에서는 용서하지 말라고 계속,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저거 용서하면 큰일 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 한 곳에 절대 용서하지 마. 저건 인간도 아니야. DNA가 달라, 종자가 틀려요. 큰일 났다. 어떡합니까? 용서하시죠. 용서는 이걸 싸워내셔야 돼. 힘들어. 이 어금니 꽉 깨물고 어떡하셔야 돼? 이겨내셔야 돼.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이기심, 명예욕, 자기 본능 보호하고자 하는 거, 이거 자꾸 탐욕, 분노, 시기, 이거 자꾸 그냥 미워 죽겠어도 어떡하지? 미워 죽겠은 마음이 막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억누르셔야 돼. 그게 싸움이에요. 주먹 다짐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여기서 막 간질간질 욕이 나오려고 해도 욕을 참아야 돼. 그냥 시원하게 욕 한번 해주고 그냥 시원하게 그냥 평양박치기라도 한번 날리고 싶어. 인생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어. 운전하다 보면 별일 다 생겨. 사업하다 보면 별일 다 생겨. 애들 가르치다 보면 별일 다 생겨.
선생님 두드려 패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운전할 때 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힘들어. 모든 게 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내적인 분노. 자꾸 끌어오르는 분노. 이거 억누르신 이게 싸움이네. 이게. 이 아픔이 있어요. 이게. 견뎌내야 되는 아픔이 있어. 이 아픔에 의한 누가 대신 져주실까요? 주님이. 너 잘 참았어. 좋은 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당시에는 진짜 손해보는 것 같아. 그게 그냥 막 암덩어리가 될 것 같아. 스트레스가 돼서. 절대 안 그래요. 암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암을 치유하는 영향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용서하십시오. 억누르십시오. 네? 자, 부부싸움 하려고 할 때도 억누르시오. 참 미운 사람이 나타나고 억누르십니다. 나의 아닌 무수한 탐욕, 분노, 시기 이것과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나아가서 예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예수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생사의 기로에서 자기 속마음과 자기의 본능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이 잔을 나에게 비껴가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도 이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 마음으로 우리 안에 어둠의 생각, 나를 나되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것들을 억누르시고 이겨내시는 분투, 이 전쟁에서 이겨내시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로마 군인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에게 싸울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어둠의 영들, 나의 경험상 나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품종 구습들, 이것과 끊임없이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감당해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3월 네 번째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맞히시는 분에게 큰 상품을 하나 드릴까? 3월 넷째 금요일, 이게 뭐 저 3일절도 아니에요. 광복절은 한참 많이 남았고, 이게 뭐 남천교회 뭐 처음 성전을 봉헌 드린 날인가? 신목사 생일인가? 이게 무슨 이단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무슨 날일까요? 서해 수호의 날, 전쟁이 있었던 날. 서해 수호의 날이 뭡니까?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휴전 이후 우리가 겪었던 가장 위험한 순간들이었어요. 이 세 알려지지 않은 전쟁, 우리는 사실 전쟁통이 지금 있는 거예요. 몇 명이 돌아가셨을까요? 55명. 맞아요. 55명. 우리 신권사님이 아까 100% 정답은 아니었는데 이제 또 일부를 맞춰주셔서 하나님이 또 준비한 상급을 내주시겠죠? 55. 생각해보세요. 55명. 휴전 중이라고 하지만 55명의 젊은 청년들이에요. 그죠? 거기 함장 같은 분은 40대였겠지만 한 젊은이들이, 가장들도 있어요. 대학생 중단하고 중간에 군대 간 친구들도 있어요. 자원에서 간 친구들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이 50여 명이 돌아가신 날. 이 전쟁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죠. 근데 이 전쟁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한 싸움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연평해전, 서해 수호의 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55명의 그 목숨을 귀히 여겨야 될 거예요. 지금도 귀히 여기는 그런 정책은 있어서 기념일을 정했겠죠. 그러나 그 선한 싸움의 내막은 뭡니까? 그 싸움의 내막은 뭡니까? 죽고 죽이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 싸움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유지돼서 지금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해를 수호하다 죽은 55명의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대변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보이면서 우리가 싸우는 모든 선한 싸움, 결국 세상이 인식하지 않고 잊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싸워 나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이 싸움 백날 싸워봐야 아무 덕이 없어. 이 싸움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참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한 길을 지켜내는 싸움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해 수호를 위해서 목숨 바친 55명의 목숨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산화하면서 버린 그 값진 생명값은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통일로 반드시 열매로 돌아올 것이다. 헛되지 않은 죽음일 거예요. 아마 저 북한의 공산주의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대적하고 최우승일로까지 엄청난 승리의 밑거름 55명의 청춘들이 불살라냈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싸움도 세상 한 구석 대한민국 남천교회 성도로서 남겨진 자, 작은 자의 몸부림일지 몰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획시바와 뾰라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하신 고통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아무에게나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픔입니다. 아픔이 없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도 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말로 하기 쉬워도 실제로 행동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랑에는 반드시 아픔이 동반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해봤나요? 이제 이런 사랑을 주님 안에서 하셔야 되고 우리는 이미 주님을 통해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만큼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이셨지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해내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셔야 돼요. 100년도 넘은 오랜 예전의 일입니다. 이 청년은 27살 청년. 굉장히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고등교육 다 받고 전도가 양양한 청년이었는데 청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27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꿈이 많고 얼마나 아름다운 청년입니까? 대한민국 땅에 왔어요. 대한민국 땅에 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정동제일교회 아시죠? 배제학당 이거 만든 사람이에요. 딱 떠오르면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27살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신학문을 도입하고 우리나라에 학교를 만들고 정동제일교회를 개척한 미국 감리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많은 업적을 세우고 선교활동을 하다가 군산으로 선교여행을 갔는데 선착장 부근에서 두 사람의 여학생이 갑자기 풍랑에 배가 흔들리니까 배전에 있다가 물에 빠져버려요. 이 선교사님이 그 물에 빠진 두 여학생을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다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셨어요. 참 아깝죠? 그 이화학당 다니는 두 여학생 그 물에서 건지려고 뛰어들었다가 돌아가셨어요. 몇 살인가요? 44살. 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받은 만큼
나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리라. 자기의 27살 꽃다운 청춘 다 이 땅에 와서 바치고 44살 불호 무엇인가 큰 포부를 꿈고 꿈을 펼칠 나이에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다 희생하신 분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주리라 1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거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향해 이 사랑을 베풀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사랑만 받는 존재로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받은 만큼 세상에 나가 주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은 드디어 십자가 형들 그거를 지셨어요. 무겁습니다. 그리고 아픈 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여러분의 태여진 십자가는 뭔가요? 우리는 그 십자가 무겁다고 자꾸 벗어던졌죠. 십자가의 길보다 세상의 대로를 걷기를 우리는 원했어요. 세상이 주는 명예, 세상이 주는 물질, 세상이 주는 인정에 우리는 급급했어요. 그거 받기를. 고난의 십자가, 형들 같은 십자가, 정말로 무서운 십자가는 가급적 피하려고 했었고 아마 그런 마음은 지금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중심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장식이 될 수도 없고 하나의 상징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실존을 통해 내가 감당해야 될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용서의 고통, 사랑의 고통, 고난 받는 거 다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거.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화목되었음즉 화목된 자로서 여러분들은 그의 살으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로 인해 고통당하는 만큼 화목제로 나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통일을 위해서 화목제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평강과 안전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화목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비난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남들이 다 외면하고 남들이 다 천박스럽다고 해도 난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 그래요. 너 십자가 밟고 지나가면 사는데 왜 천하보다 귀한 목숨 왜 그거 안 밟고 지나가? 우리는 그거 밟고 지나가 지금 살았잖아.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기억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20년 동안 눈물로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어요. 아들이 패역한 인생을 사는 걸 자기 십자가로 여긴 겁니다. 이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20년 아니라 평생을 가더라도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리라.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져야 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 더 어려운 겁니다만 주님이 당부하신 거니까 우리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믿음과 더불어 사명도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셔야 될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십자가를 지셔야 될 거예요. 비난도 감수해야 될 거예요. 불이익도 감수해야 될 거예요. 손해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채워주시나요? 주님이 내 편이시니까 주님께서 그 결과를 다 감당해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멈칫거리고 주저하지 마세요. 하세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아직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를 벗어nom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금이라고 했지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됐어요. 우리를 소금이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내거리 저작거리에서 밟고 지나간 소금이 될 뻔했어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더러운 게 섞인 소금이 되다 보니까 그 소금은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빛도 잃어버렸어요. 동시에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빨리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다시 주의 구원이 빛을 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해서 아픔을 잘 참아야 되고, 그로 인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남천교회도 주님의 교회로서 여기에 자리한 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태워진 주의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를 주저하지 않았는지, 벗어놓고 있는 건 아닌지, 장식품으로 걸어만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주일날만 와서 각성하는 십자가가 아니었는지,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이 지시고 가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고요. 내가 주님에게 사랑받은 만큼 우리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 이 성전을 자리하게 하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뜻이 제대로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만개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소망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아직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결단하시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믿음 안에서의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 안에서의 이 거룩한 짐을 다시 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걷지 않고는 하나님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각성하시고 믿음으로 다 함께 십자가 지고 주 앞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 그 영광의 빛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송 15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주님 고난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이제 이 십자가 길을 따라 주의 십자가 지고 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이제 다시 한번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주의 백성, 지난 시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함양하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십자가가 다시 세워지고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성찬 예식을 준비하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부활주일 예배에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가족 중에 부활절 예배는 참 특별한 하나님 은혜의 예배니까 초청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모시고 오시는 분에게 한해서 하나님 특별한 상급이 있을 거고. 아멘. 우리 교회도 상급을 뭐 하나 준비할까요? 아멘. 상 받기 좋아하니까 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든 이웃들이든 초청하셔서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같이 세우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찬송가 620장 잠깐만요. 교회 소식 하나 더 있네요. 이번 또 토요일 날 신혜숙 권사님 아들 이제 멀리 경주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기도하시면서 그 신랑 신부 앞날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준비 잘 이루어지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아멘. 제가 대표로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이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님 당부하신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뒤쫓아 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주의 부활과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